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흉계한 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 우리 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주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 얘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첫째로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면 내가 산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교회를 살렸다면 2,3,7 5천주 살리기 위해서 가족 삼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가족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를 어디다 세웁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어떻게 세우죠?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아침이요. 아침 시간에는 내 영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 시간을 가지면 돼요. 시간 바쁜 사람들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짧게 돼요. 시간 없으면 5분, 3분, 1분만이라도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면 돼요. 그러면 낮이 옵니다. 낮에는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밤에는요, 영원히 남을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남기면 돼요.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해요.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5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을 뭘까요? 5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기도로 할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뭘 해가요? 기도를 할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의 망대. 치유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여정을 가면 돼요. 그리고요, 치유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여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삶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동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이거 하면 돼요. 그렇다면 지난 주간에는요, 전도자가 드릴 복. 저 여러분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랬는데 복 이전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가요. 어떻게 해요? 참선자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난 자 말이에요.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자가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누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만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충고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했는데 나한테 계속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 성경에 있을 거 아니냐? 그 찾아봤더니 있어요, 진짜.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계시겠다고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8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로 13절로 15절로 있어요. 주께서 원하는 대로 불시 나오니라 이 12를 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이 말씀 보고 있어요. 너희는 천만매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얻으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은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지막에 예수 하신 말씀인데 거기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정의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정의.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잘 한번 봐도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이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 그거 가려고 그거 조금 하는 신용 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게 제 간증입니다. 이거 안 하려고요.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인데 효가 바뀌었어요. 바뀌어. 그래서 한누로 효자를 이렇게 쓰자.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누구 책임이요? 어른 책임이요, 어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보다 더한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을 떠나니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로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72) 72번째입니다. 272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첫 번째로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촉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헛된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변론이요.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논쟁도 다 헛된 것이지만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아야 되느냐? 진리인데,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에 논쟁하면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신학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믿음은 바닥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논쟁, 변론, 논문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자유신학과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걸로 편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이 발전한 서구,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는요. 믿음 없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 신학이 필요 없느냐? 신학이 꼭 필요해요. 왜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막아주는 울타리역할을 하거든요. 바른 길로 인도해주거든요. 그런데 변론, 논쟁 이런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후배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을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다락방을 만났어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형님,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데모가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데모가 뭔지 아시죠? 데모가 복음인 줄 알았대요. 그 시대는 데모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요. 공부보다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일반 대학보다 훨씬 데모를 많이 해요. 복음 만나고서 참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학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걸 너무 발전시키면 논쟁, 어리석은 변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헛된 것이 뭐냐면 다툼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에 관한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툼, 피할 것이죠. 피할 것 뭐냐? 족보 이야기요. 우리나라로 꽃 가면 무슨 씨 그러고 따지죠. 뭐 김씨는 안 그래. 특별히 이 씨가 더 그래. 그러면 씨 따지죠.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은 또 조금 더 심해요.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란 말입니다. 율법에 관한 다툼.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도요. 구원받아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러다가 사도바울한테 한번 혼났죠. 그렇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그러죠. 헛된 것이다. 그건. 다투지 말고 피하라 그러죠. 누가 다투려고 달리면 피하라 그러니. 그러면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으려면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요거 누리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명인 줄 아는데 축복을 받게 되는 뭐예요, 복음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잡으면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버리신 참 왕 그리스도,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집중했는데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단을 멀리한다. 이단을 멀리해라.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을 멀리해야 되는데 왜 이단에 빠지냐면 미혹의 영. 사단이라는 놈이 미혹해서 그래요. 사단이라는 놈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훈계해요. 한두 번 훈계해라. 그건 잘못됐다. 그러고 한두 번 훈계하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이 한두 번 훈계하니까 훈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번, 20번, 100번, 200번 훈계해도 안 들어와요. 미혹에 딱 잡혔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두 번 훈계해도 구원받으려고는 돌아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훈계하는 것이요. 그래도 안 하면 멀리하라 그러죠. 멀리하라. 왜 멀리해요? 근묵자 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얘기죠. 드론꾼 친구는 그 드론꾼 노름 못하게 하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같이 드론꾼 돼요.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제 영은 불쌍하니까 내 제 영은 반드시 구해야지. 그러고 계속 매달리고 있으면 똑같이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멀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멀리하지 말고 한두 번 권고한 다음에 멀리라. 멀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단이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생겨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자기 욕심 다 생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살든지 큰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잘해요. 아방궁을 지어놔요. 아방궁.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양주에 가면 그런 아방궁이 있어요. 저 청평에 가도 그런 아방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 아방궁을 돌아요. 근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요. 그제 제가 뉴스에 봤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갖다 바치려고 자기는 국수를 삶아놓고 그걸 냉장고에 넣고 냉동시켜놓고 때만 되면 고구마를 꺼내가지고 불려가지고 혼자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갖다 바쳐요. 이게 이단의 속성입니다.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욕심.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딱 잡히면요. 계속 뭉개지고 있죠.
그리고 이단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단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부패한 자예요. 부패한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으리라 그랬어요. 부패한 자예요. 스스로 정죄한 자다. 정죄. 그런데 이 부패가요. 어떻게 왔느냐? 나만 아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내 것만 아는 창세기 입장에서 왔어요. 내 편만 아는 창세기 11장에서 왔어요. 부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 혹시 나만 알지 않는가? 내 것만 알지 않는가? 내 편만 알지 않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내 피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언제니까 이게 물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논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이단 만나면 논쟁하지 마세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논쟁하지 말아요. 왜요? 논쟁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통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상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에서 멀리해라. 그런데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쯤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은 구원해야 되겠죠. 논쟁하지 않은 대신 복음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듣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참제장, 참선자, 참왕, 그리스도 선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구원받을 영혼이 거기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한 얘기는 이겁니다. 혹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창세인 택한 영혼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집착하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고 멀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제자는 전도 선교를 준비합니다. 전도 선교를 준비합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사람 준비요. 사람 준비.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북방을 맡았는데 사할린에서 선교하던 정무식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추방당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는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일본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사할린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할린 설교하려면 일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했냐. 기도했습니다. 너만 기도할게. 나도 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네. 거기는 아니요. 네. 거기다 선교사가 자꾸 오라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가자고 그랬어요. 넌 거기 들어가서 7년 동안이나 러시아 말 배워가지고 러시아 선교하기 되는데 전 세계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인데 하나님 계획이지. 선교사들은 거기다가 선교지 파송하면 거기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교회를 안 세워요. 거기에 통역자를 하나 보내달라 해서 통역자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스베틀라나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크라이나 우즈벡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 거기 가라. 그래서 우즈벡에서 봤던 사례 그 이상을 주면서 내가 우즈벡으로 보냈어요. 우크라이나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나한테. 뭐라고 이 편지를 썼냐면 편지 내용이요. 목사님, 우크라이나에 뼈를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선교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아니다. 사할린 선교사. 언젠가는 사할린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말고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서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교회를 안 세우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목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세우고 계속 전도학교만 하는 거예요. 테이프 돌려가면서요. 우크라이나가 많이 보고하는데 전쟁 때문에 이번에는 선교대 한 명도 못 왔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어요. 사람 배치. 그런데 지금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있다가 시간표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 준비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데마. 그 다음에요. 두기고. 그 다음에요. 기도.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착착하니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니고볼리에 있습니다. 니고볼리인데 왜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가 있는 데로 보냈을까요? 그러면서 왜 디도는 또 오라 그랬을까요? 이게 사람 준비고 사람 배치입니다. 지난 30년 전에 제가 대만 선교를 할 때입니다. 대만 선교를 할 때인데 대만 따이 중에 따이 중에 아니라 타이페이에서 저 시골로 들어가면 핑린이라는 데 있어요. 핑린. 거기에 황선교 선교사를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거긴 너무 시골이고 가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강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이 타이페이까지 나와요.
또 부부가 같이 나와서 가서 말씀 듣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메시지가, 치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메시지 하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유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분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정신병원에 못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명찰을 딱 달았어요. 선교사 황선교 딱 달고서 정신병원에 가서 못 들어오겠다, 이런 사람이다. 여기 사람 살리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거기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한 번은 또 들어가서 메시지 하다가 까오슝이라는 지역이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황선교 선교사 핑린 지역인 그 시골이고, 거기 독일 선교사 선교하다 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까오슝 한번 가보니 어떻겠냐. 그러니까 말 잘 듣죠. 까오슝을 가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까오슝이 복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중국 가기로 가서 결정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 문이 막히는 바람에 이제 나왔어요. 나와 찾아왔길래 문이 곧 열릴 거다. 열 때까지요. 우리 같이 있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생각이 일본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야. 예.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지.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문이 언제 열릴 것입니까? 금방 열리면 내가 일본 못 가게 막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래 대답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 열리는 대로 먼저 가야 되잖아요. 바울도 주의 영이 막아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듯이 문이 연 대로 가겠다 해서 일본 가면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세 군데를 놓고 기도한대요. 한 군데는 나고야, 한 군데는 가고시마, 한 군데는 오나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고야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고 계세요. 가고시마는 내가 잘 몰라요. 어딘지. 근데 오나도는 알아요. 내가 세운 제자, 내가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자가 거기 있거든요. 오에카 화로하고 김영순 권사하고. 예. 내 생각이 거기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본 목사가 거기 와서 10년을 목했는데 그대로다. 100년을 목해도 그대로 꿨다. 근데 당신은 이런 그대로 선교 잘하니까 가서 오나도로 살리면 좋겠다. 거기 그 지역이 일본의 북부입니다. 일본 북부 지역을 살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둘이 나누었습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 몇신대로 가야 되니까 사람 배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기도하다가 아니 그냥 거기 있던 자리 잘 있으면 되는데 왜 둘은 내일로 보내고 둘은 내가 보낼 테니까 너는 내일로 빨리 와라 그러게 했어요. 거기에 딱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3년 내에 혹시 중국 문이 다시 열려서 중국 선교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선교겠냐 중국 선교겠냐 그건 아무데나 주니까 한번 택해라 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문이 열렸으니까 일본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인도받는 귀한 선교사님 이제 나중에 이번 들어갔다가 다음 냄때 나와서 다시 이제 그땐 우리 교회 정식으로 파송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갈지는 그때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어도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사람 준비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할 일이 있어요. (13절) 봅시다. 먼저 할 일이 뭔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교사 세라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급히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급히 먼저 할 일이 율법교사 보내는 일이에요. 세라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아볼로는 누군지 알겠죠? 율법학자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전도를 받은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율법에 도가 텄으니까 그들을 먼저 빨리 보내라. 내 먼저 보내야 되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먼저 보내라. 그렇죠. 그 얘기는 훈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여러분 다락방에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 훈련 빠지지 마세요. 매주 하는 산업선교, 핵심, 넷넌스, 전도와 흩어져들 놓지 마세요. 바쁘신 분들이 할 때도 토요일날 놀잖아요. 그건 꼭 하세요. 그래야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화집회, 새가족 놓지 마세요. 왜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훈련. 그 다음에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명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리라. 배우기. 왜 배웁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배우기를 준비하라. 그 다음에 좋은 일에 힘쓰기 위해서. 좋은 일이 뭐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전도 선교입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왜 제일 좋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단을 멀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와 선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맞다면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맞다면 이단을 멀리하십시오. 맞다면 전도 선교를 준비하십시오. 뭘로 준비합니까? 우선 기도로 준비하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로 준비하세요. 결론은 15절을 결론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문화는요,
서로 소통하는 걸 문안이라 그래요. 서로 소통하라. 뭐 하려고 서로 소통합니까? 함께 있으려고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함께 oneness. 함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함께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 믿음 안에서.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어떤 성도가 몇 번 교회 나와봤더니 난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래 안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거나 다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나는 건 맞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 다락방 메시지 중에서 렘넌트 서밋 얘기가 계속 나오죠. 서밋이 되더라도 복음 위에 서밋이 돼야지 복음 아닌 서밋이 되면요. 서밋 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서밋 된 그것 때문에요. 대통령 되면 좋죠. 그런데 복음 대통령에만 됩니다. 부자 되는 거 좋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복음 위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아닌 서밋은 안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서밋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 믿음이 먼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전도, 선교, 제자들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단에서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들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전도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